시간에 우리 주제표 또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밀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또 소수의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책들 중에서도 보면 비밀이라는 그런 말을 넣어서 파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정말 특별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시크릿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더 시크릿인데 우리말로 하면 비밀이죠. 이게 전직 호주의 TV 프로듀서인 론다 버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발견한 비밀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홍보 문구를 보면 책을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 삶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책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보면 이런 비밀, 최초의 비밀, 요즘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마법 같은 이런 말들을 써서 그 당시에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밀을 누가 알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인생에 우리가 또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주는 그런 검증된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그러한 일들이 끌어당겨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있어서 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저 필요에 따라서 인용했을 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우주의 에너지, 또 명상, 이런 것들을 비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단들도 대부분 구원에 관한 특별한 비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기성교회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구원파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 책과 강연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신천지는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종말론이다는 말세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다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나는 그런 비밀을 모르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비밀을, 건강한 비밀을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니까 자신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이런 고초를 당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국 그는 자신은 로마의 황제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또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해하고 도대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의 일들,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일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여러분 묶이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태풍 온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휴교령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뉴스를 안 들었으면 막상 태풍이 왔는지도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그런 정보와 내용 때문에 거기 너무 갇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미리 알고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풀어졌는지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셨는지 너희가 이미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 부분에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을 앞에다가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비밀을 먼저 여러분 깨달아 주시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가 아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거 하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내가 그거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냥 혼자 듣고 감동받고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전하고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과 또 같이 이런 말씀들을 또 가까운 또 지체들과 우리가 깨닫고 들은 말씀을 항상 전하고 나누고 또 설명해 주고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5절에서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비밀은 그들에게도 알리시지 않았다. 어떠한 세대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그런 지금 마음으로 이 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일이고 나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비밀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은 지금 6절입니다. 지금 7절에서 말한 것은 이 내용을 비밀이라고 표현했고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그런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에 오늘 7절에서처럼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는 선한 일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신 이것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 목회가 되는 것이지 아유 벌어먹고 살기 힘드네 이렇게 하면은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다 재앙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고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은혜고 영광이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해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은혜의 비밀 이 복음 그게 6절인데 6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구원의 바깥에 있었고 약속의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도 율법 안에서는 다 분리되고 저주받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 약속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처음부터 그냥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주심과 구원을 여전히 기다리면서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코앞에 와 있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거잖아요. 놀라운 이 비밀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듣게 된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모든 봉사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세도 다윗도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격이 없던 우리가 함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주의 지체 또 그 가족 시민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복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마음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비밀을 알고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도 없는데
그냥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그 은혜와 비밀의 복음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고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과 그 모든 기업이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고 그리고 잡아다 가두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난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알고 봤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던 나는 지금 그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자신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몰랐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처음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함께 있지도 않았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졌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에게는 지금 영광이고 감사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지금 나를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한다는 것이고, 앞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화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게 구약율법에 예전에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잘 읽어보니까 이거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었구나. 비밀의 경륜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절하게 그 깨달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나고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자꾸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평범하게 새벽기도 한번 하고 가는 날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간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건 그 비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의 경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그 비밀의 계시가 뭡니까? 이방인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의 열매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결과가 교회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우리 영신교회 같은 지역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막연히 알았던 것이 2022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 건물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로서 나타나는 것,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고 우리는 그냥 지역교회 다니니까 교회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비밀이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일들, 땅의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모든 일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작은 힘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놀랍고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고 땅의 일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무엇인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부족한 것 많고 문제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영신교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강석으로 움직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 사람들의
여러분 책의 말들, 전문가들의 말들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한 환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나의 환난, 그런 여러 환난들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갇히게 하신 것이다. 결국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로마 제국은 망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나 비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짜 비밀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고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이 하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확신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환난도 우리가 영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의 말과 염려에 갇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갇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이 말씀은 잠깐 듣고 잊어버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말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꼭 붙들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상의 거짓 비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짜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모든 염려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정순희 집사님 오늘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네, 허리가 내려앉아서 넘어져서 무너져가지고 오늘 쇠를 받고 시멘트를 바르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창신 집사님 어제 전립선 수술 받았습니다.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관호 집사님 뇨도 막힌 것 또 병원을 이동해서 치료받았는데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환우들 또 어르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역대급 태풍이라고 말하는 이 흰남노가 근 피해 없이 지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을 믿고 우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또 미국 이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욕, 금요, 장마당 사역과 침 사역 등을 통해서 미국 원주민들에게 생명과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